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망설이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반드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진짜 행복한 길,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좀 갈등하기도 하고 좁은 길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은 우리 길이 넓어지고 대로가 펼쳐지고 모든 일이 정말 아름답게 순탄하게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묻고 성령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면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도 내 인간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읽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우리의 말씀들이 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좋은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5장 6장을 한번 천천히 한 절 한 절 토막토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그렇죠. 이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이 이끄심 따라 쓰여진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6장 1, 2, 3, 4절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눈을 가지고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경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가정은 나라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근간이 되기도 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출발됐지 않습니까? 어릴 때 가정에서 출발하고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날 때, 하직할 때 가정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하루를 시작할 때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정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가정에서 치유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가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인물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가정에서 가장 왼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더 배우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걸어가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6장 다 읽지 않았지만은 대표적으로 오늘 읽었는데 5장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가정에 여러분 설교 자료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 중요한 네 기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기둥. 사랑과 존경의 기둥인데 사랑의 기둥 2개, 또 존경의 기둥 2개를 이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예,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기둥. 예, 이 2 기둥 합쳐서 이 4 기둥이 우리 가정에 든든하게 서면 반드시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첫 번째 부모로서 세워가야 할 사랑의 기둥을 우리 보기 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난 자녀가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거기에는 노엽게 하지 말고 한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라고 한 말씀을 보면은 노엽게 한다는 것은 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하면은 노엽게 할 수 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노엽게 할 수가 있다. 바꿔서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으로 하면은 노엽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하나님의 뜻대로보다는 주의 말씀으로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 부모님의 시각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된다. 이거를 늘 명심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부모가 안 되는 분들 있죠. 신부님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또 독신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모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하게 그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애국을 외치고 사랑을 외쳐도 그분들은 처음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많은 고통과 아픔과 헌신과 노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적인 더 깊은 사랑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부모님은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내 자녀가 나중에 효도할 걸 기대해가지고 내가 적금 돌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 자녀를 잘 키워야 저놈이 나중에 나한테 효도해서 용돈도 주고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죠.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이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안 가르쳐줘도 이 아가페 사랑을 자연적으로
자녀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부모인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자녀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 아가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인도자.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리 어린 아기부터 최소한 초등학교 이전 어렸을 때는 자녀한테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감독은 거의 일방적인 이유가 많이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정하고 모든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축구 감독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 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전략을 하고 모든 것이 감독한테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자녀 양육하는데 대다수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자녀가 이제 청소년기가 됐습니다. 그때도 감독과 같이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감독에서 코치로 내려가야 됩니다. 코치는 이제 한 절반 정도, 50% 정도만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독이 90%라 그러면 코치는 한 절반 정도, 절반의 영향력은 자녀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맡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자녀한테 주도권을 점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청년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부모 영향력은 10% 정도, 자녀 스스로 90%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감독에서 코치에서 또 친구 관계로 내려가면서 점점 그 영향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육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라는 이 뜻이, 의미가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일으켜 세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자녀를 잘 세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일꾼들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본이 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냥 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대로 따라갑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을 집에 모시고도 한 9년 동안 살고 쭉 그동안 또 아내를 통해서 얘기 들으면서 우리 장모님이 참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 장모님은 남편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남편도 그 아버지도 교통사고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늘 고통이 있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한번 마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마시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고통을 많이 줬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생선을 이렇게 사오면 가장 좋은 부분, 싱싱한 부분을 목사님한테 먼저 갖다 드리게 하고, 또 목사님이 교회 내적으로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항상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가 떠난 후에도 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권사로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믿음과 그 선한 영향력을 대로 이어받은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정말 딸 5 중에 3이 목회자 사모이고, 또 손자들까지 하면은 어머니 바로 밑에 목회자만 7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다. 부득이하게 치매가 약간 걸렸지만은
어머니 입에서 불평하거나 화내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9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도 늘 이 산속에 사람들을 가니 감사하다, 감사하다. 늘 틈만 하면 성경 보고 찬송하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치매 걸리셔도 그 막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성품이 온유와 겸손 모습 그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것.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크나큰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다른 것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는 것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잠시 동안 맡겨준 자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내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손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에요. 비록 내 뱃속에서 낳고 내가 양육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던 한 손님, 언젠가 굴을 떠나갈 그런 손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다해서 또 바르게 내 감정으로보다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의 기둥이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존경해야 될 것인가. 오늘 1, 2, 3절 보면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한다는 것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들어야 순종해요. 딴청 피우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말씀할 때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은세 소원이는 잘 듣고 있죠? 네, 잘 듣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다를지라도 일단은 잘 듣고 또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예의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훈련이 가정에서 잘 된 사람은 나중에 사회에 가서 직장 상사에게나 교회에서 목회자에게나 모든 어른들에게 공경할 수가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공경과 순종이 안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지탄받는 자가 되고 버림받는 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훈련이 잘 돼서 사회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효연이도 알았죠? 네. 여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것을 부모 입장에서도 나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 입장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육적인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 자녀들만 따라합시다. 다 자녀이기도 한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베리자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하고 다 분가하고 떠나갈지라도 끝까지 정말 죽는 순간까지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면서 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죠. 우리 부모님도 다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부모님에게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자녀한테 실수하고 잘못했다가 후회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를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나를 위해 죽을 때까지 나의 최고의 지원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인 거죠. 이번에 저는 아침마당 다른 거는 잘 안 보는데 아침 식사하면서 아침마당은 잘 보는 편이에요. 이번에 어느 초대석에 전안나라는 분이 나왔어요. 이분은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설교 자료에 사진을 내가 넣었는데 이 전안나라는 이분은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어릴 때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됐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하는데 입양한 어머니가 아주 이상한 분이셨어요. 그 어린 딸을 완전히 신고 취급하고 노예 취급합니다. 잘 아차하면 막 구타합니다. 공부하려고 하면 너 일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거의 종으로 부립합니다. 또 마음에 안 들면 자녀가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폭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나이 자매님은 잠잘 때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잠그는 습관이 있어서 지금 결혼했는데도 지금도 그 상처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대학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는데 부모님이 전혀 안 도와주니까 열심히 알바를 해서 스스로 학비를 다 마련하고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임플란트를 자기가 대학생 신분에 알바해가지고 번 거를 가지고 또 일하기도 하고 학생 어린이 과외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일하고 이러면서 악착같이 해가지고 자기 번 것을 가지고 부모님 임플란트를 해드리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대학생 때부터 용돈을 드렸대요. 나중에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아동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도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려는 마음 갖다가 이외로 참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임신하고서 내가 만약에 자녀를 낳고 내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아동학대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서점에 나와 있는 부모에 관련 책을 다 읽었대요. 그러면서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배우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아동폭력 상담 전문가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선한 일을 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결혼 못하게 회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돈 벌어가지고 항상 용돈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딸이 시집 가버리면 용돈 받지 못할 거니까 결혼하는 것까지 회방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면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 가서 다 돌봐드리고
병원비 내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오히려 아동폭력 당한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로서 상담가로서 작가로서 활동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고 상처 없이 성장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좌절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 마음 갖기에 달려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든지 간에 부모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용서해드리고 품어드리고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가 그것이 내 인생을 걸림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간증이 되기도 하고 더 높이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지금부터 온전히 받는다면 얼마든지 악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고 상처였던 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열왕기하에 보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한테 너는 저기 있어라, 따라오지 말라 하는데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 능력에 갑절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실제적으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한, 엘리야도 엄청난 분이었지만은 엘리사의 갑절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가 됐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무리 악한 환경도 새롭게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과거에 했었더라도 그 부모님을 진실로 품어줄 수가 있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오늘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제가 주보에 우리 어머님의 마음인가요? 그거를 가사를 하나 바꿔서 지었는데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모님, 무엇보다 아직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모님이 영광의 단가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효자가 되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효자가 되고 하나님의 효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령님의 이끄는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찾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만큼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효도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통해서 부모님이 온전히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조력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마다 사랑과 존경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과 존경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정마다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이끄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